말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이고 100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사야 65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될 종말론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1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앞에서는 남은 자들의 보존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남은 자들만, 그 남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곳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곳이 더 이상 없는 곳. 그리고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이곳을 설명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최종적인 영광의 장소인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아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장차 저 천국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 환난에서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로 죄가 망쳐버린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차원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워진 새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라고 할 때 이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그 창조와 같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온통 흑암만 있고 그 어떤 질서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것을 개조하거나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저주나 죽음은 완전히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도 없는 완전히 새롭고 그 평화로운 나라.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외적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과 또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선 영적으로는 온통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부정과 불의 그리고 압제로 인해서 유다의 백성들은 고통과 신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곧 임박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긴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도 아직도 이 약속은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허황된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약속이 더딘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예정 안에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세상 역사의 문을 닫으시고 그날에는 모든 이들에게 예정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선이 천국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신앙생활도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다 저렇게 돈 벌기의 혈안이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즐길 거리들과 또 많은 유혹들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우리의 눈을 이 세상으로 돌리면 우리도 불현듯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이러한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분명한 이곳을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저 다가오는 천국, 분명히 임하게 될 저 임박한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깨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 이전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들, 또 죄악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난날에 힘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또 현재에 짊어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여러 가지 고통들, 걱정거리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날마다 맨날 보고 듣는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 외적인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죄로 인한 무거운 수고와 짐들, 이런 것들이 다 옛 세상의 이전 것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날에는 사라지게 될 거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짐들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완전한 평안과 안식만이 기다리는 곳이 있다. 이전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의 좋은 상황을 누리고 있다 해도 문득 옛날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면 그것을 완전한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라면 그 고난과 고통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이 고난당했던 기억들, 슬픔과 여러 고생들, 그 기억까지도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 또 가족들을 잃었던 슬픔들, 고통받고 눈물 흘리게 했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죄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인내,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에서 짊어져야 했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은 아픈 기억조차 남지 않는 그 나라가 온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오직 은혜만 기억되고 고통의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기쁨과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에 가게 되면 무엇으로 인해 가장 기뻐하게 됩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아름다운 동산이 있고 우리가 먹고 누릴 수많은 과실들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에 무슨 빛나는 그러한 어떤 풍경, 광경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을 기뻐한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무슨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히 놀고 먹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장 기쁨 이유는 바로 그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그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가 성도들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는 그 자체, 그 생명 안에 우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이 땅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장 높은 지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때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는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는 소리는 심판으로 인한 애곡, 곡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곡하고 절규하는 그러한 슬픈 소리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곡하게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애곡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은 이런 애곡하는 것이나 또 심지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제는 더 이상 심판도 없고 재앙도 없고 환난이나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만한 공경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죄가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을 괴롭게 하는 그 수많은 질고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슬퍼 울 일도 없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만한 그 어떤 공경도 없는 그런 소리가 없는 곳이 될 것이다. 20절에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이고 100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냥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께서 아예 사망을 완전히 영원히 멸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죽음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오고 늙고 병드는 것이 들어온 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원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결코 죽음을 겪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영원히 복된 상태로 결코 아픈 것도 없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일도 없이 인간은 이렇게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이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와 모든 인간이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은 죽음의 세력이 자취를 감춥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없이 하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죄와 어둠, 그리고 죽음, 여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습니까? 하지만 천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말끔히 사라집니다. 죄도, 죽음도, 저주도, 슬픔도, 어둠도 없이 완전한 빛만 있는 곳, 영생이 있는 곳.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그 근원적인 뿌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오직 복된 것들만 영원히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이 고통만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인생이란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죽음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인간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멸해 버린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에 가장 복된 곳을 남겨두셨습니다. 가장 큰 영광, 모든 슬픔이 전혀 기억되거나 떠오르지도 않을 만큼 그러한 영광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더욱더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몇백 년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몇백 년 동안 우리가 항상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수고와 고생뿐인 이 인생이 몇백 년 동안 이어진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잠시 동안 살게 하시고 영원한 저 빛나는 나라를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고됨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고대하는 기쁨으로,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은 전쟁과 착취, 그리고 또 억압과 압제로 인해 자신들이 수고한 결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게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가 회복돼서 더 이상은 악인이나 침략자들에 의해 의인들의 수고를 빼앗지 못하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약탈이나 탈취가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수고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일궈놓은 수고도 누군가가 사기쳐서 한 번에 날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끼리도 어떻습니까? 서로 뺏고 뺏기고 늘 이렇게 싸움과 시기와 탐욕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게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면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죄악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약탈이 있고 갈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서로 간에 비교하거나 질투할 일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대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참된 정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부르짖지만 어디 인간들이 만들어낸 곳에 어떻게 정의와 공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부정을 저지르고 공평과 평등을 외치는 자들이 오히려 더 계급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러한 완전한 정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평화와 질서, 정의의 회복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만 있는 것이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땀 흘려 수고해도 그 열매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일찍 죽거나 또 그 자녀들의 인생에도 큰 우환이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그런 불행들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이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언약의 자손이 된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좋은 풍성함들, 그리고 또 가장 안전한 보호, 그 한량없는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영혼과 그 가정에는 저주가 줄줄이 이어지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저주가 딱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봐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요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기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부모로서 자녀들의 앞날과 인생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귀한 유산은 바로 이렇게 구원, 영생의 소식을,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힘주어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는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과 교제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절이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죄로 인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 영적인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등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음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완전한 교통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교제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은 어떠한 것도 없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게 회복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인 곳이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서 나누는 대화가 영원히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보다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새 창조의 완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 그리고 사자와 소, 이들은 원래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리나 사자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본능적인 폭력과 적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이 세상의 질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이러한 우주적인 화해, 정말 전 우주의 이런 새로운 화해와 평화와 질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 완전한 조화로운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어떠한 싸움과 분쟁도 없겠죠. 타인을 해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망하게 하는 일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주를 없애시고 미움을 없애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 전적으로 선한 본성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이 옛 세상에 있었던 모든 죄와 눈물, 약탈, 그런 상해, 죽음,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들이었습니까? 바로 뱀의 형상으로 침입한 그 사탄으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다 마귀가 가져온 죄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나면 이제는 옛 세상, 옛 질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의 모든 탐욕과 이기심이 사라지고 대신에 여호와를 아는 온전한 지식,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확증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허황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궁극적인 구속의 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슬픔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날이 더딜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결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세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좁고 우리는 오로지 이 현실만을 바라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중에 거하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는 그 어떤 변수나 제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대로 이 세상 너머에 장차 그 뒤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이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그곳이 나의 본향이고 나의 영원한 거처이다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대개 자신의 지난 젊은 날들을 회상하거나 또 자기 인생의 어떤 전성기를 추억하면서 지나간 옛날들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또 늙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렇게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늙고 쇠하고 점점 기운이 빠져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결코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빛나는 영광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해져 가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한 영광의 상태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저물어가고 쇠하여 가지만 우리는 점점 더 그 기쁨이 다가오고 있고 더 큰 영광, 영화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슬픈 기억도 없이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을 다 잊은 채 완전한 복, 그 복 대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체, 그 기쁨,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된 밝은 미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될 때 그 사랑,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품어지게 될 때 그것은 정말 어떠한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과 영광일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한량없는 큰 기쁨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더욱더 크게 소망합시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현재 여러 절망과 참으로 낙심, 한숨 쉴 일이 가득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복되고 확실한 소망을 주셨으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한 곳에다가 맞춰서 오직 나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저 다가오는 천국의 빛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으며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곳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